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좀 길지만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기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라. 합독하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좀 제가 길게 읽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는 은혜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흑암 권세,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생명의 성령이 말씀의 입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내 현장과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보좌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전도 현장에서 진짜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장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은 진짜 내가 복음 붙잡고 이제는 완전히 이제 우리 가정 완전 복음 운동을 통해서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결단하면은 주변의 가족들이 찬성하는 게 아니고 반대해요. 근데 그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사람 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본인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우리를 살리고 자기 자신이 대속물로 죽음으로 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전도는 사람의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어디냐?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어린 양의 무술주에 피 바른 날, 전 세계가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237 현장에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고, 그죠? 왕들은 전부 다 완전히 두 놈 뽑혀가지고 왕자들은 다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 먼 거리를 비참했습니다. 성전, 그렇게 아름다운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 불타 없어졌습니다. 국토가 유린됐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들, 딸들이 완전히 노예 시장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바빌론이라는 237 현장, 하나님이 이 237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복음을 비추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안 가니까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귀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귀는 관심은 24 사람 공격하는 일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24시간 공격합니다. 우리는 휴전이 있고 우리는 쉬고 아이고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지. 마귀는 쉬는 거 없어요. 마귀는 이거는요 잠도 안 자요. 그죠? 그리고 불신자 가족을 통해서 계속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나님 믿는 이거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신자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꿈속에 나타나서 겁 확 주면서 어흥 이러면서 네 교회 가면 안 된대 이렇게.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계속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악착하지 예배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방해한다. 말씀 전파하는 일을 방해한다.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한다. 잘 봐야 되겠죠. 특히 안 믿는 가족, 그죠? 안 믿는 가정, 이걸 통해서요 안 믿게 하거든. 그때 논쟁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럴 때 싸우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반대로 복음 아닌 것 있잖아요. 다시 말해 육신적인 것, 그죠? 세상에 관심 있는 돈, 어떤 성광, 세상일 이런 거에서 이야기하면 바쁘면요 가족이 도와줍니다. 합심해서 도와줍니다. 근데 갑자기 영적인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예수 이야기하면 얼굴이 확 바뀌면서 사람이 돌변해 봅니다. 갑자기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면서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아비가 뭡니까? 마귀였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하면 막 듣기 싫어합니다. 저런 소리 좀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가로막는 거 보면은, 그죠? 다 사단이가 그 영혼을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는 결코 하나님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가정에 망대를 세우면은 그가 망대 무너지는 날 하나님은 다 구원받게 하시고 죽기로 돌이키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속지 말아요. 마귀하고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복음의 망대를 더 든든히 뿌리 세워야 되겠다. 그가 망대 무너지는 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잊지 마십시오.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읽었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죠. 다시 말하면 왕 대신 그리스도 유대인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왜 족보부터 이야기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냐? 왕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아니잖아요. 누굴 부립니다. 경찰서장도 세우고 또 법무부 장관도 세우고 또 검찰총장도 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왕이 자기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이게 명령을 내리면 하달하면 이제 관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제자를 부르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 성경구절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이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부르십니다. 누가 부릅니까? 예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찾으러 다녔습니까? 다녔지요. 어디에 갔습니까? 절간에 가서 절하고 무당불로 굿하고 점치고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찾으러 다니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 목사님 그건 12제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택한 영혼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불러서 뭐하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부르고 주신다. 그러면서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다시 말하면 부르고 주시고 뭐합니까? 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전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그죠?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그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세상 일이 있는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시면서 그 현장 살릴 답을 주셨으니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르심과 주신 것을 받은 사람. 그죠? 딱 이걸 기억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줬냐? 귀신, 병, 약한 것, 권능을 예수님이 있는 모든 것 똑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예수님 하실 일을 여러분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는 생명과 능력과 권능을 똑같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역사 아니냐입니까?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고, 그죠? 그래서 세상에 없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시는 이 복음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 흑암을 꺾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땅끝까지 증인되는 권능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주시느냐? 왜 나를 부르셨느냐? 왜 이런 것을 하나님 주시고 보내시느냐? 마태복음 10장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갔다 왔다. 이거 이야기해라. 예수님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구원자가 오셨다. 그거 말해라. 너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고 지옥 권세에 묶여 있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줬는지 믿습니다. 그죠? 이걸 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 그죠? 아담으로부터 온 이 원죄 문제, 또 조상의 자범죄, 이 죄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담당하셨는지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 우리 교회는 십자가 없는데 십자가에 볼 때 예수님이 못 박힌 게 아니고 내 죄값으로 내가 거기에 달려 죽었다라를 봐야 돼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게 헐고 불쌍하다 아니고 거기에 내가 같이 십자가 못 박혀 시체 죽음으로 장사됐다는 거예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다. 그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 떠나 영이 죽어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심으로 허물과 죄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는지 믿습니다. 그죠? 또 마귀의 일, 죽음의 세력 잡았는 이 마귀, 그죠? 이 흑암 권세,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다. 이걸 딱 잡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오늘 첫 번째 1대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 축복도 줘요. 복음 전하면 축복 주죠. 응답도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십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내가 너네들 따라다니면서 너네 보는 것만 봤지 내가 하는 것만 봤지 이제 너네들이 직접 한번 해봐.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지 말고 지식으로 알지 말고 이론으로 아는 거 이제 그만해. 이제 네가 진짜 현장 가서 이 그리스도가 맞는지 답인지 능력인지 진짜
죄와 사단의 흑암 권세에 묶이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권능이 맞는지 네가 직접 한번 복음 전해봐. 그래야만 네가 눈으로 확인하고 네가 체험해야 이 복음이 여러분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이제 듣는 복음 그냥 그만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보라고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면은 축복이 오는 것도 맞지만은 축복도 주지만은 축복보다 뭐가 온다? 박해가 시작된다. 예수 믿고 복 받았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부자 됐어요. 예수 믿고 병이 나았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진짜 예수 믿고 복음 붙잡고 신앙생활 하면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않아요. 그거는 결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를 죽이심으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아멘. 이 복음을 감사하고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시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싫어한다. 1대지 제목이 좀 길었습니다. 제목 길다 하는데 1대지 제목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거나 말씀 전파할 때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박해가 시작된다. 그 첫 번째. 진짜 예수 믿으면 그래야 된다. 이거 이상합니까? 이상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 왜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가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 불신자의 마음을 미혹의 영이 딱 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가로막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예수도 좋고 세상도 좋아.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 이러면은 교회 잘 갔다 왔나? 빨리 갔다 왔나? 가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복 좀 빌어도. 이렇게 합니다. 절대 막는 일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내가 우리 가정에 흑암망대 있구나. 이 사업장에 악한 여기 사단이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완전 복음 결론 내려야 되겠다. 요때부터 핍박하기 시작. 수련회 간다. 집회 간다. 절대 못 가게. 그거 어디라고 하나 이러면서. 안 된다. 그러니까 막 빡시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는 것 같습니까?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복음을 거부하는 이 종교인들이, 그죠? 뭐 불교 신자도 있고, 뭐 제사 문화를 숭배하는 유교를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들이 이 복음을 듣기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죠? 이들은 양을 넉탈하고 해치는 이리떼들과 같도다. 그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양을 죽이려고 하는 도둑질하고 영혼을 빼앗는 그 이리떼들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너희는 어디에 있다? 이리떼 속에 있는 양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죠? 그런데 주님이 뭐랍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 보세요. 뱀은 창세기 보면은 뱀은 뭐라요? 뱀은 강교 아니라 그 강교가 히브리어 말로는요 지혜예요. 뱀이 사람을 속일 때 얼마나 간사하게 교활하게 지혜롭게 하느냐 그거 배우라 이 말이에요. 그죠? 막 구신지옥 마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라. 그죠? 그러면서 뭐야 합니까? 비둘기 같이 마라. 비둘기가 왜 순결합니까? 하나님이 날아다니는 새 중에 속죄제물로 드린 거는 비둘기밖에 없어요. 그죠? 비둘기 피제 살아야 우리가 정결케 되는 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 동기 빼라는 거죠. 네 전도 욕심, 교회 부흥시키려는 그 동기, 순수한 불이 그런 거 다 없애고 순수하게 복음, 영혼 구원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바라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죠? 자, 오늘 이리떼를 누군가, 이 이리떼가 방해하고 괴계를 쓰는데 이리떼가 누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요 사람들이 그죠? 공회는 뭐요? 합법적인 종교법정이 아니요. 자기들이 만드는 유대 종교법정이라. 그러니까 유대에서 만든 종교법정 뭐요? 복음 전하면은 사용. 복음 전하는 건 불법. 거기서 올바른 판결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지. 이미 복음 전하는 것을 위법으로 정해놨는데, 그죠? 그 법 앞에 이 올바른 이 판결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내어준다. 누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안에 위장해서 잠입해가 들어와가지고 거룩한 척. 아이고 성경 배우러 왔어요. 목사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싶어서 유튜브 보니까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어려서 왔어요. 위장 잠입. 알고 보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속에 생각하는 그 사람. 그래가지고 교회를 깨는 게 한국 교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교회 잘못이죠. 진짜 복음이 있으면은 어찌 이리 때가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자들이 말세 때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의 영들이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조심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이간질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면은 그죠? 그들을 우리가 오히려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검에 고발하고 해당에 넘겨줘서 우리를 알고 채찍질한다는 거죠. 그죠? 또 이리 때가 누구냐? 마태복음 10장 18절. 자, 보겠습니다. 나로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뭐하리라? 끌려가리라. 끌려간다. 정치가 그죠? 교회를 방해하고 탄압하고 예배드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방 사람들 앞에 그러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끌려갔다 생각하지 말고 위기가 아니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구나. 끌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애굽에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를 보냈구나. 형들이 나를 판 것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냈습니다. 끌려온 게 아니고 여러분은 그 이방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이방인의 뜰 회복하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이거. 준천지도 살려야지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서 네 번째 마태복음 10장 18절에 그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하리라. 이방 종교 이들이 그죠?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장악해서 살려서 그들을 살리도록 구원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잘 보세요.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가서 무슨 메시지 하지? 지금 빨리 구원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죠? 그때에 뭐랍니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님이 주시겠다. 왜? 너희 속에 말씀하신 이는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237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너를 보호하시고 너 입을 통해서 내가 할 말을 너를 통해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갑자기 메시지가 또 올라. 갑자기 할 말이 너무 많이 생겨져. 나는 이 메시지 준비 안 했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을 너무 많이 또 올라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 성령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방의 현장에. 왜? 이방의 현장이 가장 시급한 게 뭐예요? 복음이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위기라 생각하지 말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를 선택하십시오. 위기를 피하고 도망가고 숨지 마시고 그때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죠? 뭐 가문 온 가문이 막 이제 날 불러놓고 이제 추석날 설날 명절날 왜 우리 니 혼자 예수 믿단 말이야? 왜 우리 다 제사 지내고 조상신을 지내는데 왜 니만 막 이러고 있나? 한번 네가 이야기 한번 해봐라. 그때가 뭐요? 기회다 이 말이요. 아이고야 큰아버지도 온다고 장할아버지 온다고 아이고 도망가자 숨어보자 이러지 말고 잘 됐다. 드디어 하나님의 237의 뜰이 회복되는구나. 이방인의 뜰이 회복되는구나. 나에게 이방인의 뜰을 주셨구나. 아멘 안 하시는 거. 아멘 할 사람 누구? 아멘 안 할 사람은 또 누구? 싫은가 보죠. 그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여. 20절에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요 준비한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21절 볼까요? 누가 이리 때인가 방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다.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복음 전하면요 누가 제일 먼저 방해합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이 이렇게 한 거예요. 가족이 원수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보니까 사단의 망대 속에 있어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으로 소경이라서 그래요. 육의 눈만 밝아서 그래요. 그죠? 지옥 권세, 흑암 권세에 묶여 있어서 그리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째요? 불쌍히 여기고, 그죠? 그들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 이렇게 사단이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지? 그게 축복이라. 왜? 그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 마귀는 머리가 엄청나 나빠. 지는 뭐 이리때 짓을 하는데 그게 우리고 전도 문을 열은 그 축복인지 마귀는 몰라. 아멘. 아멘. 싫은 거.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볼까요? 22절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아요. 그 다음에 23절에 시작. 이 동네에서 너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게 뭐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후에 끝이 오리라. 그 말이죠. 그죠? 그럼 피하라 이 말이 아니잖아. 이 동네에 복음 전하다 보니까 핍박이라면 얼른 다른 동네로 또 가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핍박이면 또 다른 동네는 얼른 가고, 그래서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사단이 갔잖아요.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도록 하는 돕는 사람이라, 이 마귀가. 제가 이 메시지 묵상하다 보니, 야, 마귀는 진짜 우리나라에 가면 전도하게 만드는구나. 영적으로 나태하고 태만하고 게으름 속에 있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 전하도록 하나님이 마귀를,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이 마귀도 있는 줄 믿습니다. 도망가라 이 말이 아니요. 이 복음 전하면은 여기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이라면 얼른 놔두고 다른 동네 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온 동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박해 당할 때, 그죠? 이 핍박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리 때 속에 양이지만은, 그죠? 그 양에게 목자가 있다. 아멘. 그죠? 목자 대신 주님이 완벽하게 나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죠?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은 죽일 수 있지. 그죠? 그 사람 두려워하지 마. 잠시 잠깐의 그 순교 앞에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짓 하지 말고, 그죠? 몸과 영혼을 같이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죠? 옛날에 TV 커바디 있습니까? 배능입니까? 그거 보니까 막 돔 경기장, 거기에 네로 왕자가 위에서 막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막 사자가 나와가지고 막 사자 떼죠. 사자 떼어 나가 기독교인들을 물어 죽이는데 엄마가 너무 두려워하니까 엄마가 막 드드드드 떨고 있으니까 딸이 엄마 잠시만 참으면 돼. 잠시만 참으면 눈 뜨면 천국이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 딸이 엄마를 위로하더니, 야, 그 장면 보고 얼마나 내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눈시울이 뜨겁더라고. 얼마나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움 앞에 불안해 떨고 배반하는지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31절에 볼까요? 31절에 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받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네가 당하는 어려움, 그 핍박하는 그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어. 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 너희들 참새보다 귀하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고. 머리털 생바가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핍박할 때, 그죠? 자, 마태복음 10장 24절. 마태복음 10장 24절에, 그죠? 제자가 큰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지. 그죠?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집 주인이 바알세불이. 그러면 그 집 종들은, 그 집 사람들은 다 바알세불 아니냐? 집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바알세불이라고 한다. 저 사람이 눈먼 자를 치유하고 절름발을 치유하고 소경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네. 저기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 귀신지사하고 앉아있네.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저거는 보니까 완전 귀신의 왕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핍박당했다. 하물며 복음 전한 너희들에게도 그런 핍박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나를 거부했는데 너희를 거부하지 않겠느냐.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사단이 이거 싫어한다. 아니 그러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나아지면은 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 그런즉 뭐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결국은 감춘 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숨은 것은 다 알려지게 돼 있어. 무엇이 감춰져 있고 무엇이 숨어져 있습니까? 로마서 16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를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찾았습니까? 예. 16장 25절 26절. 자,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시고 알게 하신 바 그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며 이 복음이 감추어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더 성경구조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좀 더 넘어가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이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뭡니까?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네가 갖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네가 갖고 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 세계를 움직이시는 기도의 능력, 천국 열쇠를 갖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만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밤고 있으면 이방인들은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에게 계속 불신자가 붙고 영접할 사람이 붙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단 말이요? 이방인의 뜰이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앞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0장 27절에 그죠?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에게 길 속으로 듣는 것을 집에서 전파하라. 이 말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밝은 데서 선포해라. 다 듣도록 집 위에 올라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해라. 아멘. 거짓말도 담대하게 말하는데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그죠? 사람 살리는 이 복음을 말하는데 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고 거듭나는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데 왜 주저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느냐. 담대하게 이 진리의 복음을 말해라. 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주어진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가진 이 복음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서 교회 다니면 안 다닙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자녀다니 이 축복을 당당하게 밝히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거 좀 뒤에 또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제가 볼게요.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몸과 영혼을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몸과 영혼을 같이 지옥불에 들고 살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그죠?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게 된다면은 어떤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몸과 영혼을 같이 멸하고 살리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 어찌 두렵겠습니까? 어떤 급박에도 흔들리지 않죠. 그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왜 그렇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참새보다 못하냐?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참새 생명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을. 그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머리털이 세신바 되었다. 하나님 다 알고 있다. 네가 당하는 고난, 네가 당하는 어려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32절 보세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뭐한다? 시인한다. 예수 믿는 거 숨기고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 이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죠? 박해자들 앞에 두려워 말고 시인해라. 자, 마태복음 10장 34절 한번 볼까요? 34절. 자, 이제 결론이 이제 거의 다가오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뭘 주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 하게 하람이라? 불화하게 하람이라. 사람이 원수가 어디에 있다? 자기 집안에 식구다. 교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려 하면은요, 가족이 반대한다니까요. 제가 목사 되고 이제는 신학교 가려니까 누가 제일 먼저 방해했을까요? 아버지가. 이거 말이야, 제사상을 못 차려먹게 됐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막 악착같이 방해하는 거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가족이 제일 먼저 방해한다. 그러지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소송이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영적 소송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 있어요. 쏙도 말아야 됩니다. 그죠? 전에는 우리가 몰랐지요. 그런데 예수 믿게 되면 우리 가정에 그럴 수밖에 없도록 오래된 사단의 망대가 있고 진을 치고 있구나. 봐야 되죠. 나와 다른 영적인 배경, 영적 흐름 속에 묶여 있구나. 그래서 참과 거짓이 화평할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어둠과 빛이 화평할 수 있느냐? 없다. 불화하다. 선과 악이 화평할 수 있냐? 아니다. 불화하다. 절대 같이 공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타협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 부부 형제 이거 다 미워야 되면 그 말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망대, 사단의 망대가 서로 평할 수 있냐? 아니다. 불화하다. 그죠? 선과 악이 하나 될 수 있냐? 아니다. 하나 될 수 없다. 불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화하게 하는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뭘 주러 왔다? 금을 주러 왔다. 불화하게 하는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 그 말이죠. 그죠?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에 그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그죠? 그 사람은 내게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는다. 잘 다시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도 예수님께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얻는 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예수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아니한 사람. 그죠? 여기 쭉쭉 이야기했잖아. 어떤 사람이 주님께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가정을 위해서 살고 자기 부모 형제를 위해서 살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고 그죠? 자기 모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합당하지 아니하다. 부모 사랑, 자식 사랑 하지 마란 말입니까? 그 말 아니에요. 전부 육신적인 사랑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칠까 염려되는 거죠. 자기 목숨을 제수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은 복음이 목숨보다 더 중요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이거 그 말이죠.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서 사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죠?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부모 사랑, 자식 사랑, 형제 사랑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죠? 형제의 사랑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만큼 영원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 복음 전하다가 3대지 결론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3급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서 오는 진짜 축복, 그게 뭔지 우리가 결론으로 살피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신 것. 저와 여러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대사다. 대사는 뭐예요? 대사관이잖아요. 누가 보냈습니까? 대통령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대사를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며? 대통령을 영접하며. 아멘.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면은, 그죠? 우리 장로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입만 뻥끗하면 살아날 사람이 어마어마한데 입을 다물고 있어가지고 문제다고. 우리 게 장로님 그러세요. 그죠? 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뭐요? 대사다는 거죠. 굉장한 거죠. 그죠? 예수님의 대사. 그래서 주님의 대사, 주님의 대사단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네. 아멘. 자, 상급 봅시다. 무슨 상이요? 선지자도 받을 상이 있고 하늘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받을 상이 있어요. 의인도 받을 상이 있어요. 제자도 받을 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선지자가 받을 상이 있는 그 선지자를 영접하면 똑같이 그 사람도 선지자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이 받을 상이 있는데 그 의인을 영접해서 복음 듣고 받아들이면 의인이 받을 상을 너도 똑같이 받을 것이다. 제자에게 주는 상이 있는데 그 제자에게 만약 어떻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은 계산해서 상을 베풀 것이다. 아멘. 그러면 전도자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영접해서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 말씀 듣고 그를 보살피고 보호자 역시키는 동력자 역할을 주면은 그 선지자가 그 전도자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 상을 받을 것을 이도 똑같이 받는다. 그 말입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보내신 전도자를 영접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전도자를 박해하는 것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늘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시고 여러분 복음을 계속 누리면은 그죠? 여러분 속에 뿌리가 딱 내립니다. 뿌리가 내리면 열매가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모든 것 이기는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참음과 인내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그러면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보는데 전도의 문이 보이셔 합니다. 그죠? 저 영적 문제인 사람, 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로 보냐면 저 현장 살릴 제자로 보이셔 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면 황금무장으로 보일 줄 믿습니다. 거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요 237을 살리는 뜰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전도자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이 상급과 응답과 축복이 있습니다. 복음 전할 때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7장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